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거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크신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とりなしてお祈りしてまいりましょ 이번 주 금요 예배는 테너 가수 박종호 장로님이 오셔서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う。今週の金曜礼拝ではテナー歌手のパク・ジョンホ長老が来られて賛美コンサートが開かれます。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賛美と証しの時間を通して新しい力を得る恵みの時間となりますよう。 또 박종호 장로님의 오고 가시는 길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が健康の、パク・ジョンホ先生のパク・ジョンホ長老の、生き返りの道が
回の道と健康が守られますように。 주여 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主よと呼んでお祈りしてまいりましょう。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 예배 우리 테너 가수 박정호 장로님께서 오셔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국에서 멀리에서 오셔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간증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것에 또 새 힘을 얻고 도전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에 좋지 않은 박정호 장로님의 그 모든 정말로 세포와 몸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いつも私たちのために最も良いものをくださる主よ。 이번 금요일에는 박정호 장로님께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가질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今週の金曜日、パクチョーホル長老の賛美と証しを、その時間の時に聖霊様に満ち溢れた時間となせてくださ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この時間聖霊様が御言葉を悟るまた霊と、目を開かせてくださり、霊と開かせ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してイエス様の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ました御言葉はヨハネの福音書16章1節から15節までです。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각자의 언어로 읽겠습니다. 共に声を出してそれぞれの言語で読んでまいりましょう。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特に今日の本文では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対して
必ず覚えておいてほしいという2つの重要なことが出てまいります。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第一に信仰を持った信仰の人々には信仰の人々に来る試練があ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おき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す。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인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そして2つ目に真理の御霊である霊である助け主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を覚え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す。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イエス様が今日の御言葉をなさったその理由が一節にあります。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이죠. それはあなた方がつまずくことのないためです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예수님은 이제껏 제자들은 이제껏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핍박이나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これまで弟子たちはイエス様と共に行動しながら大きな迫害や苦難を受け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오히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이 나타나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逆にむしろ行くさまざまなところでイエス様が奇跡を行い、また印を示されたので力を得ていたと思います。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れからはイエス様を信じ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のゆえに憎まれ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런데 그 미움의 정도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しかしその憎まれるというその程度は普通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그것에 대해서 2절, 3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2節3節で詳しくおっしゃっておられます。 2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2節を見ますと、あなたたちは街道から追放されるでしょうと言っています。 출교라고 하는데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그 회당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その追放されるというのは単に街道に出て街道にもう出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립된다는 것이죠. それは共同体から除外され、社会的経済的に孤立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추방을 당하게 되니까 아주 큰일인 것이죠. 職場からも、そしてまた家族からも追放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ので、それは本当に大きな問題であります。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받아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れだけでなく、さらにひどいことには命まで脅かされ、殉教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その理由はイエス様を神様として信じるということのゆえであります。 이런 일을 당할 때 제자들은 그 믿음을 부인할 수 있고 또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죠. そのようなことがあるときに弟子たちは自分の信仰を否定し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し、その自分の役割を果たすことが難しくなります。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そして3節を見ますと、人々が主の弟子たちを迫害する理由がもう一つあります。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その理由は神様をよく知っていると言いながら全く知らない、そのような霊的な無知のゆえです。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使徒パウロもイエス様に出会う前はクリスチャンたちを殺し迫害することが神様の働きであると思っていました。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世界のキリスト教の歴史の中でもそういったことが多くありました。 지금도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今も自分の義が神様の義であると思いながら共同体を苦しみに陥れている、そんな人々が多くいます。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설치면서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そのような人々が哀れ回り迫害をするときにどの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節を見ますと、その時が来た時
私がそれについて話したことをあなた方が思い出すためですとあります。 그래 핍박과 어려움이 올 거라고 했지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その時に迫害や苦難が来ると言っただろう、言ったでしょうと、そのように主の御言葉を思い出すため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しかし今弟子たちはそのようなイエス様のお話が耳に入ってきません。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가버린다는 말인가?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것이죠. 私たちはどうしろというの、どうしようとなさっているのだろう、どうして言ってしまわれるのだろう、そのように心配や悲しみでいっぱいになっています。 두 번째는 기억해야 할 주의 말씀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第二に覚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主の御言葉は、助け主を送っ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7절,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돕는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節8節を見ますと、そのように弱い弟子たちのためにイエス様は助ける霊を与えてくださる、送ってくださ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예수님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속 있으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돕는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イエス様ご自身が肉体としてこの世にずっといらっしゃるならば、時間的にまた空間的に制限を受けられるため、助ける霊を送ってくださるとおっしゃったのです。 이렇게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모든 사람과 동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しかし霊であられる聖霊様がいらっしゃいますならば、世界のどこにいてでも、世界のどの場所においても私たち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ることができますし、そしてまた世界のすべての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ることもできるからであります。 8절부터는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8節からは送ってくださるというその助け主聖霊様の役割について書かれています。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세상의 죄를 지적하시며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節から11節まで読みますと、聖霊様は3つの点において世の罪を指摘し明らかになさ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죄인인 채로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それは第一に罪についてであります。それはイエス様が十字架において成し遂げられた救いを信じるならば永遠の命を得ますが、信じないならば罪人のままとして永遠の刑罰、永遠の裁きに遭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そして第二に義について、叱責されます。 인간들 자신들이 세워놓은 의로 정말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それは人間たちが自分が立てていた義において、義によって、誠の義であるイエス様を罪に定め、殺したということに対する叱責であります。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한 세상의 지도자들, 즉 사탄의 권세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そして第3に裁きについてであります。それはイエス様に反対した世の指導者たち、すなわちサタンの権威はすでに裁かれたということです。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12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そして引き続き助け主聖霊様の役割が12節13節にもあります。 12절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節を見ますと、今、あなたたち弟子たちはそのイエス様が、話すことが大変多いので、それを聞き分けることができない。翻訳を見ますと、あなた方はそれに耐えられません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즉 제자들의 이런 어린 영성으로는 소화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つまり弟子たちのまだ幼い霊性では消化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しかし聖霊様、真理の聖霊様がいらっしゃいますならばそれを悟らせてくださ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13절 말씀에 보면은 들은 것이란 그 현재 시제로 성령께서 성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으면서 사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3節にあります聞いたことというのは現在時世であり、聖霊様が父、御子、神様から聞いたことを神様から常に聞きながら働いてくださるとおっしゃいます。 이것은 삼위일체의 공동 사역을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들으면서 끊임없이 들으면서 사역하신다는 것이죠. それは三位一体の神様の働きでありますが、聖霊様も父なる神様、御子なる神様に常に尋ね聞きながら働きをなさ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성령님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そのため聖霊様は恐れている弟子たちに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言葉をすべて思い出させ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기도 하고 또 옥에 갇혀 또 고난도 당하고 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죠. そのため弟子たちはこの後福音を伝える中で石に打たれて殺されたり、また牢屋に閉じ込められたりしながらも神様の働きを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곳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갈 수가 있었습니다. そのためにイエス様がいらっしゃったところ、イエス様の道に従ってついていくことができました。 우리가 정말 그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 이 일본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주위 사람들과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私たち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るとき、クリスチャンがあまり多くないこの日本の地で信仰生活をするときに周りの人々となかなか通じ合わない、うまくいか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에서는 큰 그런 박해나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믿지 않은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 있는 가정에서 장례식을 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特にその日本では何か大きな迫害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私が見るに特に信仰を持っていない両親、また兄弟たちがいるその家庭においてお葬式があるときに最も大きな苦難を経験するようであります。 어쩔 수 없이 불교식으로 해야 할 때 참 힘들죠. 仕方なく仏教式でお葬式をするときなどは本当に辛いものです。 저도 그 안 믿는 집안에 결혼해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제사를 지낼 때였습니다. 私も信仰を持っていない家庭においてその結婚して最も信仰を持っていない家庭の中で結婚したときに最も辛かったことはそのさまざまなそのお葬式とかそういった法事があったりするときでした。 돌아가신 분을 그 조상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마련해서 또 향을 피우고 절을 하라고 하죠. 亡くなったその方のために一日中料理を準備したり、その祖先のためにお香を焚いたり、またお辞儀を頭を下げろというふうに拝めというふうに言うわけです。 물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해 다행히 면제는 받았지만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もちろん私はクリスチャンだということで理解を求め、幸いにもそれをしないで済みましたけれども、冷たい視線を感じました。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제 할 일과 할 말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댁 식구들도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しかし聖霊様がその時その時に私に対してすべきこと言うべき言葉を与えてくださり、それらの方々が今一人一人主のもとに立ち返ってきております。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私たちはただ聖霊様の助けを求めればよいのです。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할 때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들었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있다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御言葉を私たちが聞いたり、また説教を聞いたりするときにそれを忘れ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が、しかしそれは決してなくなるのではなく、私たちがどこかに行ったとき、またあるときに聖霊様がその時その時に合わせてそれを思い出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성령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은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そのためルカの福音書12章12節において、言うべきことはその時に聖霊が教えてくださるからです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聖霊様が今日も私たちそれぞれに思い出させてくださる御言葉によって今日も勝利していく一日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하는 주님, 愛する主よ、 때로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時に私たちは信じているということのゆえに苦しみに遭う時があります。 그러나 성령님께서 정말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しかし聖霊様がそれも勝利することができる力をくださると信じます。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 私たちに悟りを与えてくださる真理の聖霊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今日も私たちの生きていく中でその毎週間毎週間ごとに私たちに御言葉を思い出させてくださり、 어떤 시험과 또 풀리지 않는 문제와 고난에도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今日もさまざまな試み、そして、難しい問題、そしてまた苦しむ中でもそれに勝利していく一日を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私たちに勝利を与えてくださる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